마가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비유에 마음이 찔려서 그리고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이미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 찔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는 어떠한 가르침,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서 어떠한 교훈을 얻는 것들은 후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후에 어떠한 모습을 당하실, 어떠한 사건을 당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이 포도원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상학교의 공동체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고, 특별히 사실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포도원 농부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비유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개간합니다. 포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타국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가 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가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원 비유 전에 10문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0달란트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달란트 비유를 할 때 이제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저희가 상상하건대 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왕적인 직분을 성경에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왕이신 주인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왕이신 포도원의 주인이 이 농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청지기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알다시피 누가 이렇게 소출하는 농작을 하게 되면, 주인 대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주인에게 드리는 것들이 저희가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와 천연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된 것들의 일부분을 받으려고 하자 때려서 보내거나 점점 심해지는 것들이 보여요. 죽이는 일들, 능욕하는 일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을 지경에 맨 마지막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 주인의 아들입니다. 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죠. 이 주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알아서 이 소출한 것들을 주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소출인들, 농작인들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 밖에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주인이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다 동일한 거죠. 화가 나서 가서 모든 것을 그들을 심판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 모든 세상에서 맺었던 언약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보통 그런 개념이죠. 큰 왕이 있으면 작은 왕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큰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호자의 관계성이 아니라 죽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제사 드리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흠 있는 제사, 정말 쓸모없는 제물로 형식상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비웃으며 수치와 멸시를 보내며 심지어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계속 나타났었어요. 지금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셨는지, 왜 아버지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이 포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농부들은요, 왜 주인이 보내신 종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요? 계약을 한 건데 계약대로 하면 자기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들의 의도는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자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행했었던 이유는, 근간은 사실은 이미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들의 노동력을 다 쏟고 있는 이 포도원이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인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지혜,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종교적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농부와 포도원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거 과연 내가 나 됨은 나를 정의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아뢰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노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겉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가지를 치고 우리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간수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해를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왔는가?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든 성격들, 교만, 우리는 쉽게 질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쉽게 질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참고 참으셨어요. 오늘 이 비유에 정말 마음이 아픈 그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결론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왔다라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농부, 즉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 던져 지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너희가 성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을 놀랍게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얘기예요. 시편 118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졌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버림받아 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리고 그 포도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열방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빼앗아 열방에게 포도원의 농부의 일을 하게끔 열방에게 주어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읽어나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뭘 듣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새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포도의 나무를 잘 케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창조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동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들을 맺으라고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소출을 낼 것인가? 왜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오시기도 하겠지만, 왜요? 심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10달란트, 10문화의 비유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걸 제가 그냥 약간 좀 개정해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10그루의 포도나무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그루의 포도나무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그루의 포도나무를 주어서 이걸 잘 키우고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인이 왔었을 때 10그루의 포도나무를 가졌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수확을 냈습니다. 배나 수확을 냈습니다. 5그루를 받은 사람도 배나 냈습니다. 그런데 1그루의 사람은 제가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자라겠죠. 비가 오면 비로, 해가 비면 하면 그냥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심판 받을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포도원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으신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되시며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며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열매, 내 열심에, 내 노력에 관심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로.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땅이니까요. 교회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인간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예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공동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명예를 버리고 우리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주 쉬운 예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제 가운데 이 분노함이 이 악한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무함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가, 우리의 행동에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농부처럼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었을 때 그것은 저주와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 옮긴 그 무화과 나무 광줄에 든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진짜 배기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회에게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단지 교회를 유지하는 거에만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줌 미팅에 몇 명이 들어왔는가? 누가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헌금이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만 우리의 주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향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돼야만 그것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모니터 안에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한 분 한 분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이런 줌이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뵙는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충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만 충실하겠다, 그건 둘 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들이 다른 것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졌다는 그 버려짐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진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내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해결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돌을 맞지 않는다면 지금 이 주인이 이 포도 농부에게 보냈던 종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출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태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상황, 내가 이거 지나면 하나님 앞에 옛날처럼 섬기겠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지금 이 형태, 지금 이런 모습의 공동체에서 충실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카타콤에 들어가도 무덤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고 우리가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릴 수 없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3차 세계대전이 와서 벙커 안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 농부인가? 나에게 준 10달란트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답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